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요, 생명이 있다면은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나무도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얼핏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성장해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를 딱 베보면은 나이테가 나와요. 한 해가 지나면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날만 되면은 내 날인 줄 알고 짜장면이다 한 그릇 먹을까,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볼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사고 싶은 날이 그런 날이죠. 이제 어느덧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자연 만물도 성장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이치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른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 성장의 비결이 있다 이겁니다. 신앙은 밥만 먹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냥 있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 어릴 때죠. 어릴 때부터 성장한 장면이 딱 성경에는 한 군데 나옵니다. 물론 성장해서 공생애를 사역했던 여러 그 모습들은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어릴 때의 모습,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던 그 모습은 오늘 본문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12살 때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셨어요. 거기에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남자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 말씀에 따라 하루도 한 해도 빼먹지 않고 부모와 함께 따라서 어린 예수님은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동해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 겁니다. 친척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디 갔을까 하고 돌아온 길을 거슬러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갔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랍비들과, 그 당시에 성경의 학자들이죠, 그분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있던 것을 보고 깜짝 이 부모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듯이, 아이야, 네가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귀하시고 존귀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무른 게 아니라 부모 따라 순종하여 받들어 섬겨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비결을 보석처럼 여기에 다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신앙 성장의 비결 3가지 한번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은 첫째,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예수님은 지금 12살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해마다 어릴 때부터 12년 동안 빠짐없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빠짐없이 해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유월절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절기를 한 해도 빼먹지 않고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 성장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마침없이. 그래서 해마다라는 원문에 보면은 카트, 에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복하다. 끊이지 않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끊어지면 신앙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예요. 끊임없습니다. 계속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성장하려고 막 몸부림치지는 마시고 주일날 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끊지는 마시고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그 예수님의 12살 때 어린 시절을 여기에다가 딱 한번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많은 성도들은 하루쯤이야 어떤가, 2주쯤이야 어떤가, 잠깐 경조사도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예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해마다 예배를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화분을 키우다 보면 물을 줍니다. 물을 안 주면요 시듭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에 갖다 주고 바람도 쏘주고 관리를 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요 여러분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예배를 확실하게 붙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성장의 비결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예배가 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나라를 빼앗긴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의 습관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을 기도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해 놓고 예수님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같이 다니엘도 거기 예루살렘까지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신세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제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 간신배들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총리까지 자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청문회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문회 아시잖아요. 탈탈 털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주차 위반한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탈탈 터는 거예요. 10년 전에 뭐 조그만 세금 안 낸 거 그것도 다 끄집어내서 해서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봐도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이야,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간신배들이 이걸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다 보니까 다니엘은 저 신앙적인 거 아니면 찾아낼 게 없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것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 하고 왕한테 찾아가서 30일간 어떤 신에든지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들한테 뭐 절을 하거나 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잡아 넣는 도장을 입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왕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도장을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매일 해마다 그 집에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거기서 3번을 기도한 겁니다. 3번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인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니엘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딱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두루두루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요? 오늘 해마다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매일 3번을 기도 끊임없이, 이게 3번이 중요한 거 아니라 끊임없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끊임없이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것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잘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보호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자굴보다 강한 것이 바로 지속된 신앙이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정신이 우리가 바짝 나야 돼요. 아이고,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내가 한 번씩 빼먹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철왕, 미국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유명한 책, 훌륭한 책도 많이 내셨죠. 이분이 이제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이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을 때 고민이 됐습니다. 일요일날 이 공장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강철왕 카네기는 가감없이 이 공장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끊임없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훗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요일에 쉰 것은 주일이죠. 주일에 쉰 것은 기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였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루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평안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거대한 사업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다 라는 그 훗날에 그런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 성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의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드린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보다 우리의 현재의 나머지 삶 바로 천국 가면 좋아요. 근데 현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이 현실의 이 삶 속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근심 걱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가오는 이때에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생기와 능력과 지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간섭해 주시고 천군 천사까지 보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생명이지만 우리의 삶에 참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는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꼭 예배는 해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나무가 가을에 맺듯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사모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아버지 집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사 드리시고 부모는 그 제사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 아이가 어디 가셨을까? 특히 육신의 부모는 깜짝 놀라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에 그 12살 아이가 그 듣는데 아주 종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참 옥고술에 그 쟁반에 가듯이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니까 듣는 사람이 놀래더라. 랍비들이 평생을 율법을 연구했던 랍비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지금은 조금 더 성장하셔야 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해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죠. 육신의 부모 가서 깜짝 놀라면서 책망하듯이 아이야 왜 여기 있느냐 우리를 따라오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 원문에 보니까 엔토이스 투 파로스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속한 것들 안에 있다. 내 아버지 것들 속한 것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 속한 것 성전이었지요. 첫째, 성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떠날